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4장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14장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윗 왕국이 진흥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진흥한다 라고 할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얻어서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 것. 두 번째, 그의 가정이 더욱더 번성해 가는 것.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을 때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9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는 아들들이 많은 것이 번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더욱더 번성해 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외적의 침략을 잘 물리치고 승리함으로써 더욱더 강해져 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4장에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역대기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만 합니다. 족보는 역사 압축의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권의 책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동일한 부분이 반복적인 내용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 뺀 부분, 더한 부분, 동일한 부분을 통해서 이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대기는요, 이 전달하고자 하는 초점이 아주 분명한 한편의 설교로 이해를 해야만 되는데 이 역대기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 이 성전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성전보다 왕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의 부흥에 대해서를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다. 당연히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역대기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죠. 예언자적인 관점은 죄를 덜추어내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예언자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적인 관점은 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관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서를 바라본다면 다윗이 죄송합니다. 밧세바를 범한 이러한 사건, 이 사건이 역대기에서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라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유명한 사람은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도와달라고도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신을 보내어가지고 궁전을 건축하게 도와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자기 왕궁 건축을 위해서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깨달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높임을 받았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발 같은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외적으로부터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이 베풀었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의 번영은 무엇냐?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동안 6명의 아들을 얻었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동안 밧세바에게서 낳은 4명의 아들을 비롯하여서 9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밧세바와 다윗의 부정적인 관계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밧세바에게서 낳은 4명의 아들을 비롯하여서 9명의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식이 번성의 상징이었던 그 당시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다윗 가문의 번성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은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5명의 아들을 둘 수 있었다는 것은 왕궁도 두로왕 히람이 와서 사신을 보내어서 지어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번성함을 상징해주고 있고 자식 아들 15명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여기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냥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들아 결혼해서 애 낳지 마라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교육자들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 자식의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205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거의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우리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출산율이 가장 낮거든요. 이 정상적인 것은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되어야지 어린 사람 많은데 그때 되면 거의 역삼각형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지 않으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수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젊은 사람들이 그 많은 노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손 꼰대다 무슨 저런 생각을 하나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받을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포기하고 후손을 포기하고 생명을 낳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상급을 포기하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좁게 내 새끼, 내 사랑하는 자식,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넓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뭐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비겟,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기업을 누릴 수가 있었고 상급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다윗 왕조의 번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시처럼 괴롭히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블레셋이 침공해 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자마자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쳐들어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이 눈에 가시 같은 블레셋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르바임 골짜기까지 이미 쳐들어온다면 여러분은 뭘 했을까요? 다윗은 이런 신앙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내가 치러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의 물음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신하겠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올라가라. 내 손에 맡기겠습니까? 그래, 네 손에 맡기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두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데 이 확신을 갖고 나아가면 결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올라갔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차례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세력들은요, 한 차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농사도 생각하고 이제 닭을 키우는 그런 일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키우던 개가 나가서 들개가 되어가지고 닭장을 침입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들이 와가지고 닭장 침입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동안 딱 지켜보고 있다가 주인이 없을 때, 사람이 가고 없을 때 빈틈을 노려서 그 닭장에 들어가서 철망을 걷어내고 들어가서 아낌없이 다 죽입니다.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눈에 가시 같던 존재는 1차로 침입하고 말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이 블레셋의 침입을 통해서 명성이,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높여지게 되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시라는 단어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항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세력은 다시 반복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또 제차, 3차, 4차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침범에 왔을 때는 올라가리까 하니까 올라갔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 맡기시렵니까?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물으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첫 번째와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와 똑같은 방법으로 했으면 아마 두 번째 전쟁에서 패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블레셋의 친곡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대응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돌아가서 기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확신 있는 말씀을 또 이렇게 줍니다. 곧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싸우리라. 그들을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다고 해서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제차, 3차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 인생의 세 가지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평생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이 따라합시다. 물어라, 들어라, 순종하라. 세 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물어야 됩니다. 재차 물어야 됩니다. 3차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지침을 들어야만 합니다. 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들어가서 기습하라 하면 기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 이걸 보고 있으면 다 외우니까 보지 말고 한번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물어라. 두 번째 들어라. 세 번째 순종하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해야만 합니다. 항상 묻고, 항상 듣고, 항상 순종하면 인생에서 승리한다라고 말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내 인생의 블레셋을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러분, 다윗처럼요, 이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뭐라고요? 물어라. 두 번째 들어라. 세 번째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다윗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여러분과 저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다윗의 이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어떤 의미의 나라입니까? 역설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다윗 출세의 도구였습니다. 블레셋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었고요. 왕이 된 후에도 블레셋 때문에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는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블레셋이 없었다라고 하면 다윗은 교만하여서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블레셋이 침범하고 또 침범하고 3차, 4차 침범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3차, 4차 물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 문제만 없으면, 내 인생에 그 사람만 없으면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내 인생의 블레셋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 번만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정말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론 자전거를 거꾸로 메고 갈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자전거이지만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개울을 건널 때는 자전거를 메고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블레셋, 내 인생의 가식 같은 사건들, 내 인생의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그러한 질병들, 어려움들, 실패와 환난들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고요. 블레셋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요. 블레셋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긴장함으로써 내 신앙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블레셋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각을 한 번만 바꾸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인생의 성공 비결 3가지를 명심하십시다. 물어라. 재차 물어라. 3차 물어라. 계속해서 물어라. 들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고 겸허하게 들어라. 끝까지 순종하라. 100가지면 100가지 다 순종해야지 99가지만 순종하고 하나 불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이 3가지를 꼭 명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인생의 승리의 비결 묻고 듣고 순종하고 우리 인생의 삶의 좌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노회를 합니다. 노회가 평안하게 분립될 수 있게 하시고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김호성 전도사님이 꼭 안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황윤경 자매님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귀한 딸을 하나님 품에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가정 잘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저희들 모두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